자였으면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느낌 있습니까? 오늘따라 왠지 뭐에 꽂힌다는 느낌들. 오늘은 왠지 커피가 땡긴다. 커피를 막 마셔요. 오늘은 왠지 무엇에 좀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오늘 제가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앉았으니까 이 드럼 소리가 잘 들려요. 근데 참 좋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좋지? 그냥 좋아요. 야, 그렇구나. 우리 전에도 드럼이 있었지만 이렇게 새롭게 키 세팅하고 맞추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앰프로 나와서 잘 이렇게 조율된 드럼 소리 들어보니까요 참 좋다. 이게 밸런스가 맞으니까요 이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옆 사람 보시면서 어버이날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제목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뭘까? 여러분 피천득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30대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던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곳은 내 어머니의 자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 속에서 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가장 고마우신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입니다. 때문에 내 어머니 아버지가 돈이 많건 돈이 없건 많이 배웠건 많이 못 배웠건 그건 개의치 않고 마땅히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공경을 받고 사랑받으실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란 것입니다. 세상 최고의 스승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전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이 우리 어머니요 가장 위대한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내 어머니는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 어머니가 되신 분이란 것. 여러분 프랑스의 역사에서 69명의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 7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딱 3사람만이 왕만이 백성들로부터 한없는 존경을 받은 왕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사해 보니까 그들의 공통점은요 모두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난 친아들이란 분.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큰 그런 왕들이 그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친송을 받고 존경받는 왕이 되었다는 것.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왕. 그 사랑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왕의 마음에 어머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미숙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받은 사랑을 잘 전달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느덧 소금 운명이 찾아와서 가족 관계가 급속히 붕괴가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를 다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인정과 사랑은 끊어지고 메말라가고 가시밭처럼 관계가 이렇게 얽히고 설킨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린 흔히 말합니다. 인구 절벽이다. 지구상에서 멸종된 민족 중에 하나가 이 한반도 남한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0.65라고 하죠. 초고령화 사회에 희망과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폐가 갈린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수치를 가지고 이런 통계를 가지고 이런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데이터가 우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다시 말씀은 돌아가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굳건하게 세우는 그러한 대한민국과 민족과 나라와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우리 어버이들에게 평안과 건강과 후대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출입하시고 총명하시고 치매도 걸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거나 불효한 사람들은 큰일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가 때때 주어진 기회 때 동안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고린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건강한 가정이라 과연 무엇이겠는가? 첫 번째,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생각을 하자. 옆 사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란 부분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자유에 있지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 교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 그 사람의 생각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운명 내지는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담아 듣는 귀한 말씀이란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들, good thinking. 여기 계신 여러분은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그리고 소유 유무의 행복의 조건이 야기한 것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는 가정이 곧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가운데 아주 좋지 못한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들은 잘 잊어버리고 반면에 안 좋은 기억들은요, 계속 되새기면서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아프게 했던 슬픈 기억들, 생각들은 좀처럼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돌에 새긴다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장점들을 즉 좋은 기억들을 오래오래 간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부지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내가 너 알아봤어. 이거 어떻게 알아봐요? 그렇죠? 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건데 왜 그거 자꾸 되새기는지 몰라. 내가 3살 때 여러분 3살이면요 애들 기억도 못해요. 누가 그러더라고 초등학교 때 좋은 거 먹고 비행기 타고 어디 멀리 해외 가서 놀다 온 것들은요 기억이 없어요. 잘 기억을 못해요. 자아 인식이 되고 인식이 좀 이렇게 뽀록뽀록 나왔을 때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게 가서 그 좋은 추억들 그 아름다운 추억들은 것은 기억이 되는데 이 초등학교 그 이전에 그 있잖아요. 한 5학년, 4학년, 3학년 이게 기억이 없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부모님들은 많이 그 놀아주고 그쵸? 시간 내 가지고 했던 것들 너 기억 못하니? 내 그때 시간을 내 가지고 월차 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 기억이 없어요. 자식은 부모님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져야 하고 부모님 역시 자식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사랑하게 될 줄일 것이고 자녀들 역시 부모님 역시 더욱 사랑하며 마음에 우러나오는 효월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생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행복의 생각을 몰두하여 보면요 불행해질 겨를이 없다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요 행복이 보입니다. 행복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을 좋게 합시다. 다시 한번 좋은 생각을 합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요.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건강한 가정은요 사랑과 존경입니다. 사랑과 존경이에요. 점점 더 어려운 것들만 나오는 것 같아. 좋은 생각은 어떻게 용서가 되는데 두 번째 사랑과 존경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과 존경이 갈수록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애정과 존경 이것이 좋은 가정을 세우는데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어로 말하면요 러브라고 그러죠. LOVE. 이 단어에는요 사랑이란 말과 함께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만족해 하다, 배부르게 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에 만족해 하다, 배부르게 하다. 따라서 사랑이란 상대방을 만족해 하며 배부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남편을 만족해 해주며 아내를 만족해 해주며 부모를 만족해 해주며 자녀를 만족해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분이 사랑이란 단어를 몇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웃음입니다. 사랑은 웃음이다. 사랑이란 함께 많이 웃는 것입니다. 상담학에서 보면요,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했어요. 그런 거로 건강한 가정들, 행복한 가정이란 온 집안 식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활짝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란 것입니다. 웃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웃을 일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고생들 지난 기억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막 웃는 거야. 그렇죠? 재미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새똥만 굴러가도 웃어요. 뭐 웃어요. 누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건강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집안이 있어요. 한 가정은요. 정말 큰 뭐 100평, 150평 큰 맨션에 큰 아파트에 이렇게. 근데 장례식 분위기예요. 들어가면요. 숨쉬기가 불편해요. 웃음이 없어요. 한숨만 나와요. 근데 여기 이 집은 딴 집은요. 평수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냥 한 몇 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막 웃어요. 계속 웃고 즐거워요. 관심 가지고 사랑 가지고 있는 것들. 이쪽 집은요. 정말 그 먹는 것마다 정말 귀한 것들 먹습니다. 좋은 것들만 먹어요. 근데 이쪽은 김치찌개 하나 놓고도 즐겁게 행복하게 먹으면서도 그렇죠? 더 먹어라. 야
이거 더 먹자.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사랑은 웃음입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바로 사랑하는 가정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웃음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웃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웃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이란 뭡니까? 오케이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사랑이란 서로에게 오케이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아니요가 아니라 뭐요? 항상 오케이 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사랑과 행복의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부모 공경과 효도 역시 오케이 하며 더욱더 잘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케이 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사랑이란 뭡니까? 승리를 말합니다. 승리한다. 사랑이란 피차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보통 싸움을 하면요,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집니다. 승패가 갈리죠. 그래서 가정에서 싸움으로 부부나 부모 자식 간에 있으면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부부 싸움을 하십시오. 그러나 남편 여러분, 가정 건강을 위해서 절대로 이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 가정 건강을 위해서 절대로 이기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게 해서 이기면 나중에 더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져주는 건 뭡니까?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맞는 것 같아. 내 말이 옳아.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져주는 거예요. 알고 져주는 거예요. 양보함이 져주는 것입니다. 둘 다 져주는 것은 사실상 뭡니까? 둘 다 이기는 윈윈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져주는 여기에 진정한 승리, 사랑이 무르익어가는 가정이란 것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낮아져서 양보함으로 이런 사랑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가 매일매일 꽃피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랑이란 뭡니까? 즐기는 것이란 부분입니다. 주 안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술을 안 먹어도 과자 봉다리 하나 있어도요, 이게 참 즐거워요. 몇 시간 동안 웃으면서 막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산다는 것, 일한다는 것, 가정생활을 한다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들, 이런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즐기며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웃고 오케이하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주 안에서 즐기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며 행복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갈 때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를 다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함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존경, 이것이 가정에서 바로 사라지면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여러분 존경이 무엇이죠? 존경은요,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엄마니까 너희들은 날 존경해야 돼. 이것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존경은요,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요. 여러분들 나이가 어리다고 많이 못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는 나를 존경해야 돼, 이게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부모는 자식을 세워주고 자녀는 부모를 세워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바로 그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차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별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과 기쁨이 넘친 가정으로 만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건강한 가족이란 것이죠, 칭찬과 격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란 부분이 뭔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다 칭찬을 먹고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요
자존심과 칭찬을 먹고 삽니다. 우리 아내들은요, 이 점을 저희 교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래요. 어떤 분은요, 칭찬을 하고 격려하라고 해도 그 사람이 약점과 섭섭한 감정을 건드려서 그렇죠? 이게 싸움이 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피차 좋지 않은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쉽게 그 잘못을 그렇죠?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들이죠.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의 그 약점보다는 장점을 가지고 칭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할 때 그 사람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말합니다. 칭찬은 사랑의 기술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책 제목이에요. 칭찬은 사람을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돈은 사람을 잠깐 기쁘게 하지만 칭찬은 사람을 평생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기로 먹는 보약이다. 기로 먹는 보약이에요. 우리에게 행복한 삶과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입니다.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못생겼어요. 브라운관 딱 나왔을 때, 야, 정말 독특하다, 캐릭터가. 저 사람이 코미디언이야? 근데 뭐 이렇게 춤도 막 이런 춤을 추면서 나오는데 진짜 웃겼죠. 근데 그 사람 말한 게 뭐야? 나는 한 번도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스페셜하다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 말하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보면서 너는 이 다음에 잘 될 거야.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그 말 한마디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칭찬은요, 기로 먹는 보약입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삶과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칭찬하시고 아내를 칭찬하시고 자녀들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보다 더 귀한 것이 뭘까요? 격려라는 것입니다. 칭찬 중에 칭찬은 격려입니다. 왜냐하면요, 칭찬은 이 잘한 것을 중심으로 하는 말이라면, 그렇죠? 격려는 뭡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말이 격려란 부분입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고 자란 자녀는요, 결코 잘못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칭찬보다 격려가 우리 개인과 가정 속에 더 필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칭찬과 격려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서 어떻게 안 넘어집니까? 어떻게 길을 가면서 그렇죠? 실패가 없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잘못된 것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필사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그렇게 글을 쓰면서도 오타가 나오더라고요. 잘못된 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때 누군가 나한테 와서 격려해 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얼마나 힘이 날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그런 놈이야. 너는 항상 실수해. 너는 정말 집중해야지. 넌 진짜 안 된 놈이야.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회 나가서 충분히 들은 말이에요. 남한테도 듣고 상사한테 듣고요. 그렇죠? 그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말인데 그 말을 가정에 와서도 또 들으면요. 얼마나 낙심될까? 얼마나 좌절될까? 얼마나 속이 상할까? 여러분, 가정이란 것은요, 쉬는 곳이에요. 가져 와서 지친 몸을 와서 그렇죠? 깃을 내리고 날개를 젓고 쉬는 곳이 가정이란 부분입니다.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그렇죠? 필요가 풀리는 곳이 가정이란 곳이에요. 거기에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는 곳이 가정이란 것입니다. 서로 헐뜯지 말고 보듬으면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줘서 먹고 힘내서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날개짓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뭡니까? 수용과 감사란 부분입니다. 수용이란 말은요, 내가 현실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18절 말씀 시작. 13절 말씀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게 수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없지만 용납하는 것이 수용이란 부분입니다. 대부분들 우리는 그래요.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나는 괜찮은데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뭐 이렇게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CT 찍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좀 이렇게 창백하게 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보호자를 불러오랍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이 눈치가 벌써 그렇죠? 이게 큰일이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보호자를 불러오면요, 앉혀놓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래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당신은 이렇게 큰 병을 앓고 있고 얼마 못 삽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 시간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먼저 부인할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병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치료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때부터 치료할 수가 있다는, 마음의 치료가 먼저 되고요, 몸의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걸릴 수가 없어, 나는 이 암이 나한테 올 수가 없어라고 자꾸 부인하다 보면요, 시간이 지연되고 지나가고 병은 깊어지고 또 이 병원 저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검사받게 되고 나중에는 큰일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원망이 나옵니다.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용하게 될 때 우리에게 또 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어버이날입니다. 무엇보다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용납하시고 수용하시고 이제 그것을 감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해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왜?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애들이 속 안 새기잖아요. 뭐 사모님이 돈 많이 벌잖아요. 뭐 이렇게 말해요. 속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지 크고 작고 문제지, 그렇죠?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가정은 없습니다. 행복이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의 소유에 많고 조금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행복한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남들 거 막 자꾸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있는 모델하우스 보면서 참 좋겠다 저렇게 살면. 여러분 모델하우스는요 가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 가구 다 들어가면요 그건 평수가 좁아지고요 진짜 좁아서 못 살아요. 근데 다 치워놓은 거야. 다 빌트인 다 집어넣어가지고 안 보이게 조절한 거야. 거기에 뭐 하나 나오고 계속 나오고 하면요 지저분해서 못 살아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행복한 가정이 남들 볼 때 행복하다면요 그건 행복한 거예요. 다만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요 우린 실패한 가정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그것이 평수가 넓건 적건 간에, 자녀가 많건 적건 간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가끔씩 마리아 요셉처럼
하나님을 빼놓고 다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닐 때가 있어요. 주님을 잃어버리고 다닐 때가 있어요. 뭐에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그쵸? 정신이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다시 모시기 바라고, 그분이 주인 돼서 우리 식탁에 바로 가운데 앉으시고, 우리 대화 속에 가운데 앉으시고, 우리 삶 속의 결정에 가운데 앉으셔서 우리가 좀 읽어드리는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드리는 성도의 가정,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삶 속에 행복한 가정보다 건강한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뭘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적게 벌지만 많이 쓸 줄 아는, 우리가 건강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 그런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 집 가정을 신방 오실 거예요. 두드리시면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네 가정은 건강하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라요. 두드리면서 영준아, 너의 가정은 건강하니? 은민아, 너의 가정은 건강하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지수야, 너의 가정은 건강하니? 그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평화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사도 바울이 있는 골로새 교회 역시도 가정이 복잡했나 봅니다. 용서가 안 되면 그냥 용납하라고 일러주고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사랑을 더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복잡한 가정들이지만, 문제는 그 가정에 주님이 들어와 있는지 그 한 가지가 관건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맞습니다. 문제가 많지만 우리 가정에 주님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같이 붙들고 가족이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 성도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무엇보다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과 사랑, 또 서로 위하는 마음들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정 중심에 항상 주님이 들어와셔서 우리 가정을 치리하고 보호하시고 보온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의 인도하심이 손을 잡은 우리의 교우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 건강한 가정 위에, 또한 아래케이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